이건 여름에 이제 행사 때 제가 이 옆에 꽃 보이죠? 한 4개 정도 양쪽에 2개씩 해서 크게 행사 때 여름 장막회 이제 교회에서 저희 교회에서 할 때 했던 거고요. 넘겨주세요. 예, 같은 거고요. 이게 이제 봄에, 이거 이제 여름에, 또 미나리아 잽이라고 그래가지고 피는 건데, 넘겨주세요. 예, 이거 이제 탱자. 이거 이제 가을 국화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이거 이제 이른 봄에 저기 벚꽃 단지다가 했던 거고요. 이거 이제 야니하고 야니 친구가 이제 저희 집에 놀러 왔었어요. 중국에 있는 애인데, 그래서 교회 같이 와가지고 그때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 예언의신도 주고 설명도 해주고 이제 그렇대는데 이제 뒤에 있는 꽃은 이제 저기 엉겅퀴 아시죠? 허리 아플 때 좋은 거. 예, 그때 이제 봄에 많이 피는데 그거하고 지통나무하고 그렇습니다. 예, 이거 또 그렇고요. 예, 이 감자꽃. 하얀 것은 감자꽃이거든요. 감자꽃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얀 것은 감자꽃이고 푸른 것은 이제 엉겅퀴고 요것은 이제 제가 이름을 모르고 들꽃이라서 다. 예. 노란한 것은 이제 그 돼지 감자꽃. 예. 그리고 넘겨주세요. 요것은 아주 늦가을에 피는 건데 제가 이름을 깜빡 잊었는데 이게 이제 아주 늦가을에 설이 내릴 때 피는 꽃이거든요. 그래서 넘겨주세요. 예, 이것은 이제 오리지널 들국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이제 제 창작으로 만든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 그래가지고 밤에 이게 켜놓으면 아주 정말 멋있어요.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냥 나무에다 하는데 이제 저는 고목나무 잘라다가 한 거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른 봄에 진달래하고 벚꽃. 가겠습니다. 쭉쭉 가겠습니다. 이건 이제 고목나무. 이것도 이른 봄에 피는 거. 이것은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자꾸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그러죠? 뒤로 쭉쭉. 멋있죠? 작품이 굉장해져. 이름 몰라요. 근데 할미꽃하고 뭐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할미꽃에다가 칡렁풀 같이 해서 했던 거고. 요것은 이제 음악회 하느라고 저희들이 가을에면 항상 음악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음악회 할 때 이제 저 혼자 저걸 하는데 앞에는 갈대 보이나? 저기 흐려서? 갈대꽃하고 뒤에 이제 돼지감자꽃 들국화하고 했는데 저거 하려면 뭐 이만한 이렇게 짐으로 한 지게로 2지게는 들어가야 돼요. 꽃이.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저거 다 하는데 아주 환상입니다. 사실은. 그래가지고 넘겨주세요. 음악회 때는 이제 제가 이렇게 의자 사이에다가도 꽃을 해서 뭐 결혼식 해도 뭐 섭섭하지 않을 정도로 했어요. 네, 그렇고요. 이것은 야니 침례받을 때. 양미가 침례받은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 페랭이꽃 가운데 그 핑크 보랏빛 약간 나는 게 그 페랭이꽃이고요. 네, 됐습니다. 스톱하겠습니다. 이제 이 꽃들이 이제 돈 한 푼 안 들고 진짜 1원 한 푼 안 들고 제가 그냥 매일 안식일 새벽에 이렇게 했어요. 한 15년 정도 했는데 그동안에 일단 했던 게 요즘은 왜 병도 많잖아요. 왜 찌찌가무시라고 해가지고 이 가을에 많이 물리는 게 있어요. 사실은요.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저 15년 동안 하면서 그런 거 뭐 한 번도 뭐 경험하지 않았어요. 맨날 이렇게 여기다 살에 맞대서 이렇게 지고 오는데 그러면 이렇게 꽃이 여기 다잖아요. 그런데도 뭐 그런 거 한 번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15년을 잘 했습니다. 한 제가 10년 정도 했을 때쯤 됐는데 저희 어머님 연세가 80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살아 생존해 계시면은 93세 되시는데 한 8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85세에 돌아가셨는데 한 이제 80을 바라보시는 연세가 되셨는데 그 전에 오래전에 이제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근데 아버님은 저 교회 다니는 걸 그렇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저하고도 사이가 좀 별로 안 좋았어요. 굉장히 싫어해도 너무 싫어하셔서. 근데 어머님은 그냥 자식이 선택한 길이면 그냥 가게 내비두시는 성격이셔요. 근데 어머님은 또 절에를 굉장히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지 이해가 갈 텐데, 저희 어머님은 이제 항상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은 장독에다가 물 떠놓고 비는 거 있잖아요. 시골은 그런 거 많거든요, 할머니들. 예,
정화수 떠놓고 아침마다 이제 비는 그런 스타일이셔요. 굉장히 불심이 아주 예, 투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게 집안 대대로 그게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어받은 거예요. 이제 시집 오니까 그렇게 하길래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이제 그쪽 방면에 그러니까 어른들 말씀을 이렇게 약간 신발이 좀 있는 스타일 있잖아요. 일반인들도 그런 사람들이 더 있잖아요. 왜 뭘 해도 더 이렇게 툭출하게 잘 하시는 분 있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약간 그런 스타일이셨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어렸을 때 본 게 동네 얘네들 어릴 때야 집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왜 저희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이렇게 여기 부스럼 같은 게 많이 났어요. 그러면은 그 햇보리가 있어요. 보리싹 한 요만큼 정도 나면은 그 아침 이슬 맞은 그 보리를 뜯어다가 이렇게 비벼가지고 그걸 뭐라고 하면서 이렇게 찍어요 여기를. 그러면 그게 한 2, 3일 있으면 이게 나서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무슨 효력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님은 그걸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동네에서 부스럼 나면은 애들이 와가지고 그걸 이제 아침에 막 그걸 비벼다가 보리밭에 뜯어다가 막 뭐 침 뱉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비벼서 막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자랐을 때 어떻게 그걸 하는 걸 알았냐고 시작을 하게 되니까 할아버님이 그걸 하시더래요. 그래서 듣고 배웠대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또 듣더라는 거지. 근데 이제 저희 집이 저희 어머님이 이제 그런 걸로 관계돼서 이제 굉장히 이제 좀 신발 쪽이 조금 세신 분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매일 아침마다 정화수 넣고 빌고 막 이러시는 분인데 제가 컸을 때까지도 그걸 했었어요. 근데 저희 집이 얼마나 가난했었냐 하면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갈 때까지도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특히 저희가 살던 그 마전이라는 동네가 그 산속에 있어요. 거진. 지금은 뭐 길이 너무 잘 났지만 옛날에는 거기서 대전까지를 걸어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네, 걸어 다녔대요. 대전까지. 그럼 뭐 하루씩 반나절씩 걸어서 다녔다고 했고 뭐 저희 어렸을 때는 밥을 겨울방학 때나 이런 때는 밥이 거진 없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주로 고구마에다가 묵은 김치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밥 이렇게 그 보리쌀 몇 개 넣어가지고 으깨가지고 그런 거 그 고구마밥이라고 하나? 네, 그런 거 해서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젊으신 분들은 그거 상상이 안 될 텐데 저는 그렇게 컸거든요. 어렸을 때요. 그래서 정말 어렵게 컸어요. 근데 하루는 이제 저하고 어머님의 관계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쯤 됐을 때인데 어머님이 이제 밭에 콩밭을 매러 가셨어요. 여름방학 때인데요. 근데 콩밭을 매러 가면 한 2시간 정도를 걸어가야 돼요. 산 속에 있기 때문에. 근데 어머님이 점심때가 됐는데 점심 식사를 하러 안 오시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 그래서 아니 배가 고프실 텐데 왜 점심 안 싸고 한 걸 제가 분명히 봤는데 점심 잡수를 안 오시는 거야. 그래 보니까는 그 한 끼를 아끼시려고 점심을 안 잡수시는 거야. 밭에 가셔가지고 그냥 그 산에서 내려오는 물만 잡수시고 하루 종일 밭을 내시고 저녁에 오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도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은 이제 제가 초등학교 제가 2학년 때부터 밥을 해 먹으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2학년들 밥 할 줄 모르잖아요. 라면도 먹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밥을 했어요. 밥을 하기 시작해서 저희 형님들 밥해서 먹이고 그럼 먼저 나가면은 제가 설거지하고 학교 가고 그랬거든요. 저희 집이 삶이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4학년 때니까 감자 같은 걸 삶을 줄 알았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감자를 삶아서 이제 그 밭에까지 갔어요. 한 2-3시간 걸어서. 어머님이 점심 드시러 안 오시니까 제 어린 마음에 얼마나 배가 고플까 해서 그걸 싸갖고 간 적이 있었는데 이제 어머님이 막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진짜. 막. 그런데도 이제 사실은 어머님은 아까운 거야. 진짜 애를 먹여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조금 철이 일찍 들어서 어머님 마음을 잘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한숨을 쉬시면 왜 쉬는가를 제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게 관계가 깊게 있었어요. 근데 어머님들도 이제 장로님도 혹시 그러세요? 저기 자식들도 왜 좀 어려운 자식이 있고 더 편한 자식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큰형님이 좀 어려웠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속에 있는 말씀은 제가 막내인데 저한테는 다 하셨어요. 그래서 저하고 주로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런 관계였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8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셨는데 제가 걱정인 거예요. 이제 돌아가실 때가 거진 이제 다가오실 것 같은데 교회를 어떻게 인도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는 워낙 이제 저하고 워낙 관계가 멀어서 그 생각도 못했지만 어머님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냥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몇 년째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지금 신탄진교회에 계시는 김진홍 목사님이 계세요. 이제 그분이 이제 목회 아직 안 나오고 학교 졸업하고 나서 전도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돌아다닐 때였었는데 그분이 한 3분과 함께 저희 이제 추북교회를 이렇게 전도단으로 해서 오셨었어요. 근데 전도회 이렇게 직접 모아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부도자를 직접 방문하는 그런 거였어요. 자기들이 침투해서. 근데 이제 교회에서 주무셨는데 교회가 좀 추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파트에 혼자 살았고 그때. 그래서 저희 집에 와서 그럼 같이 살자고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지내는 거니까 편하게 계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저하고 이제 이야기도 하고 그랬어요. 저녁에는. 그러다가 저희 어머님 얘기가 이제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사실 이렇게 혼자 계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리고 저를 너무 신실하게 믿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럼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 김진홍 목사님 가신다고. 그래 이제 김진홍 목사님하고 그 유성교에 계시는 임승희 목사님하고 가셨어요. 그래 저희 어머님을 붙들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한 3시간 동안. 근데 이제 이분은 참 특이한 방법이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을 2시간이든 3시간이든 그냥 계속 듣고만 있어요. 이분은 다 하실 말씀 다 하실 동안 3시간, 4시간은 다 듣고만 계셔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머님 제가 한 말씀 해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하셔요. 그때 이제 제가 많이 배웠는데 일단 얻은 말씀 다 들으니까 저희 어머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을 다 하시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다 괜찮으니까 하나님 자식들 위해서 그리고 막내하고 나중에 만나고 싶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그 어머님을 설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제 고민이 되신 거야. 이제. 그래 저를 부르더라고. 밤중에 갔어요. 이제. 아차 싶어서 이제 가서 뭐가 걸렸다 싶어서 갔는데 어머님 그렇지 않아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살아온 길을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건 개인적인 좀 프라이버시라서 좀 그런 거 얘기는 못하고 저희 어머님 이제 스스로가 이건 안 좋은 거다라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그거 말씀을 하실 때는 제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것을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내가 교회를 다닐 수가 있겠냐라는 것을 하시는 거니까 본인 스스로도 교회 가려면 깨끗해야 된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것은 지나간 삶이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것은 지나간 삶이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가시기만 하면 된다. 그럼 아무런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어머님과 제가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같이 만나야 되지 않겠냐고. 우리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어머님이 이제 결심을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이제 어쨌든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거죠. 저희 어머님은 이제 자식이 가자고 하니까 가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여태까지 물 떠놓고 했던 걸 이제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걸리시는 거야, 이제. 근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결심을 하시면은 그냥 탁 돌아서는 그런 성격이셔요. 끝맺음이 아주 분명하신 거예요. 그래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정하셨던 거 그걸 탁 내밀고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저희 어머님이 이제 신발이 좀 있으시다고 그랬잖아요. 사탄이 내비로 둘까요? 절대로 안 내려요. 저는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저희 어머님을 이제 여태까지 섬겨도 너무 잘 섬겼잖아. 귀신을 섬겨도 너무너무 정성껏 섬겼기 때문에 이게 그냥 놔줄 수가 없는 거라. 침례 받은 날 그날 저녁부터 저희 어머님이 시달리기 시작하는데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잠을 자지 눈을 감고 잠을 자는데 눈만 감으면은 까만 그 두루마기를 입은 2사람이 나타나는 거야. 네, 근데 얼굴은 안 보이고 까만 옷 입은 2사람이 나타나서 저희 어머님을 밤새 끌고 다니면서 학대를 하는 거예요. 때리고 이제 교회에 너 가면 안 된다고 때리고 산으로 끌고 다니고 막 그래서 잠을 주무셨지만은 본인은 잠을 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갖다가 몇 달을 막 하시니까 100일 동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병원에 입원까지 하셨었어요. 이제. 근데 이제 병명도 없이 입원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완전히 진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하나도 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걸음을 걸어도 걷는 게 아닌 거야. 허공에 막 딛는 거 있잖아요. 진이 다 빠져서 막 그 걷는 거 같지 않은 거. 근데 제가 가끔가다 이제 저녁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저녁에 이제 잘 주무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드리고 그러면은 그날 저녁은 괜찮았던 거예요. 뒤늦게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날 저녁은 잘 잤대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이제
한 100일 가까이 됐을 때는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됐어요. 이제 충대병원에 입원했는데 병명도 없이 입원하신 거예요. 이제 사람이 진이 다 기진맥진해가지고 어떻게 걸어다닐 수도 없고 막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때 이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제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이제 그때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을 안 했지만 너 가슴 아프고 속상할까 봐서 말을 안 했지만 내가 정말 죽을 뻔했다. 그 말씀 하시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막 이제 저도 이제 같이 손 붙잡고 막 울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저희 어머님 우실 정도면은 그 아픔이 얼마라는 게 이제 제가 이제 느껴지니까 저도 막 가슴이 참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감사하다고 잘 참으셨다고. 근데 막 손을 이렇게 떨으시면서 막 이렇게 울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너 때문에 참았다고. 내가 정말 너 때문에 참았다고. 자식 생각해서 참았다고. 근데 그걸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거기다가 아버지까지 꿈에 합세해가지고 저 교회 다니게 내버려 둔다고 그렇게 많이 때렸다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교인들이 이제 그때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어머님이 이제 교인들이 막 방문해서 찾아와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기도해 주시고 막 이렇게 해서 그게 딱 멈췄는데 그게 기간이 딱 100일이었어요. 그래 불교인들이 왜 100일 기도를 하는지를 그때 알았어 제가. 100일 기도의 효력이 왜 있는지 그때 알았어요. 그래 날짜를 딱 따져보니까 정말 딱 100일 만에 그게 딱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이제 퇴원을 하시고 이제 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몸은 많이 쇠약해졌지만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또 절에다가 하던 버릇이 있기 때문에 불교 하시던 분이 이렇게 교회를 개종하면은 그 절에다 하신 버릇이 있어서 굉장히 신실하게 하셔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감사원금을 내실 때는 어떤 날이냐면 몸이 안 좋을 때. 그러니까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저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절에 찾아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봉투를 이렇게 해서 하셔요. 그래서 뭐 좋은 일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게 하셔요. 부정탄다고. 아무 말도 못하게 하셔요. 가만히 있어요. 아무 말 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시고 그러시는 이제 신앙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그래서 한 5년 정도, 5년, 6년 정도 신앙을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금요일날 되시면은 목욕탕 가셔서 목욕 다 정제하시고 그리고 안식일 맞이하시고 교회 오시고 맨 앞에 항상 나오시고 저희 어머님은 돌아가실 때 이렇게 낭자를 하고 계셨어요. 이렇게 비녀 꽂고 낭자를 하고 계셨었는데 그러니까 교인들이 정경부인 같으시다고 꼭 한복 입고 이렇게 낭자하시고 이렇게 오시고 말씀이 별로 없으시고 그러시는데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이제 어머님이 침례하시고 나서 한 2년 정도 되니까 이제 돌아가실 준비를 이제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실 때 잘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님을 위해서 한 3년 정도로 기도했거든요. 가실 때 정말 잘 가시게 해달라고. 근데 저희 어머님은 이제 더 많이 기도하셨죠. 가실 때 제발 자기 돌아가실 때 3일만 아프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자식들 피해 안 가게. 그런 기도를 이제 침례 받고 나서 바로 하셨고 저는 한 3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님이 85세 되신 해에 이제 어느 날 저녁에 이제 쓰러지셨어요. 근데 그날 이제 제 친구가 저희 미용실을 찾아와가지고 저녁을 같이 먹게 됐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바로 퇴근했으면은 저희 어머님이 쓰러진 걸 바로 아실 텐데 저희 어머님이 한 오후 한 6시쯤에 이제 동네 회관에서 노시다가 집에 들어가셔서 혼자 그냥 거실에서 쓰러지셨거든요. 근데 저희 형님네도 퇴근하시면 한 10시쯤 되시고 저도 이제 뭐 퇴근했다가 이제 집에 들리면 한 8시쯤 이제 되고 이러는 상황인데 그날따라 친구가 찾아와서 저녁을 먹고 어떡하는 바람에 이제 집에 못 갔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사는 아파트로 왔는데 한 10시쯤 됐는데 이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예감이 그 이상한 게 있죠. 전화가 10시 넘어서 배를 울리는데 전화 예감이 좀 이상해. 뭔가 느낌이 가슴이 막 두근거리면서 딱 전화 받으니까 저희 조카가 빨리 삼촌 집에 오시라고 할머니 쓰러지셨다고 그랬는데 그냥 아차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돈부터 다 챙기고 그냥 병원에 가셔야 되니까 막 그런 거 챙겨서 이제 집에 가니까 아니라 쓰러지셨는데 이제 말문도 닫으셨고 말씀을 못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한쪽도 마비되시고 그래서 그냥 방에도 못 들어가시고 거실에 딱 문 열면서 쓰러지셔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10시가 넘어서 발견됐으니까 한 4시간이 지난 거죠. 후였었죠. 그러니까 원래 쓰러지고 나면 3시간 안에 머리 뇌수술을 해야 된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그때 뭐 건양대 병원을 갔지만은 이미 이제 다 늦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 병원에서는 입원을 하면은 돌아가시든지 다시 깨어나서 제자 정상이 되든지 하면 타야지 태어나지 일단 들어오면은 마음대로 못 나간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뭐 깨나서 뭐 제대로 되고 있는 상황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형님들끼리 이제 상의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님 평소에 말씀이 뭐였냐면 자기가 혹시 쓰러져서 말을 못하거나 그러면은 절대로 중환자실에 혼자 날기도 말라. 나는 집으로 무조건 가야 된다. 내가 집이 없냐 뭐가 없냐. 나는 집에 죽어도 집에서 죽을 테니까 나 혼자 무섭게 자기가 너무 무섭다는 거지. 그 병실에서 혼자 중환실에 있는 건 정말 싫으니까 내가 죽어도 집에서 죽게끔 꼭 집에서 있게 해달라고 그 말씀을 항상 하셨어요. 저 형님들한테요. 그러니까 작은 형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나서 그럼 우리 어머님이 평소에 하시던 대로 원하시는 대로 해주자. 그래서 집으로 이제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계시는데 이제 제가 이제 미용실 이제 문을 닫고 이제 옆에서 이제 간호를 했는데 이제 말문을 다 닫으셔가지고 말씀도 못 하시고 눈 초점도 못 맞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막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하나님 마지막인데 얘기라도 좀 나누게 해주시지 왜 말문까지 닫게 해주셨는가 막 내가 너무 답답하고 막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 잡고 기도하면 어머님도 좀 아멘 아멘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잘 가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진짜.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 딴에는. 그래 교인들도 이제 오셔서 막 기도해 주시고 막 이제 그렇게는 했지만 그러시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3일 정도 됐을 때 새벽에 제가 엄마 바로 옆에서 그냥 자는데 새벽에 잠깐 정신이 돌아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을 하신 건 아니고 잠깐 정신이 돌아와서 제가 옆에 자는데 저를 이렇게 쓰다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민하니까 제가 딱 깼어요. 그래서 깨니까 그때 처음 보니까 엄마하고 저 이렇게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눈만 말씀은 못 하시고. 그래서 어머님 이제 손 붙잡고 어머님 걱정하시지 말라고. 지금 이제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잠깐 주무시면 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잠깐 주무시고 나면은 예수님하고 저하고 같이 만날 거니까 절대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주무시는 마음으로 편하게 계시라고.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니까 이제 이렇게 눈만 이렇게 깜빡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라.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께 갈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하시고 나서 3일 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제 임종은 못 봤어요. 이렇게 보는 사람이 따로 있더라고요. 저희 누님만 봤고 저는 이제 하도 집안 식구들이 내몰아가지고 이제 미용실 문을 일주일 동안 닫았으니까 너 오늘은 가서 문 열어도 된다고 이제 아직도 한참 계셔야 될 것 같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가라고 막 떠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날 돌아가실 것 같은데 떠밀려서 나갔어요. 근데 점심 때 되니까 아니나 다를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 많이 바쁘다 그래서 아니 그냥 그렇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일 마치고 오라고 그냥 그러더라고요. 하는 손님 끝나면 오라고. 그래서 벌써 뭐 예감이 뭐 왔지 이 뭔 일이 왔구나. 그래서 그냥 택시 타고 같이 가니까 벌써 돌아가셨더라고. 한 3시쯤에 돌아가셨는데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집에서 저희는 장례를 치렀어요. 어머니 워낙 집을 좋아하셔서. 근데 동네 사람들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돌아가시는 날도 좋았고 날씨도 좋았고 굉장히 좋았어요. 5월달이니까 계절도 좋았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좋았어요. 우리가 집에서 하는 음식조차도 정말 맛있었어요. 초상집 음식인데도. 그 동네 사람들이 노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이고 노인네 늦게 다 교회 다니더니 복 받았는가 보라고. 그런 말씀을 노인들이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복 받았는가 보라고. 날씨도 좋고 음식까지도 너무 맛있고 너무 좋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가 뭐냐. 장례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저하고 이제 어머니는 저 교회를 저하고 어머니만 다녔으니까 어떻게 장례를 교회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제가 한참 전에 저희 큰형님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어머님 돌아가시면은 이렇게 장례식을 어머님이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형님은 이제 굉장히 고지식한인데 어떻게 엄마가 돌아가시는데 거기서 노래를 부르고 있냐 이거야. 노래라고 생각하시는 거야 진짜.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시냐고 이제 제가 그냥 얼른 납작 엎드렸죠. 그러시냐고.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이제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은 제가 가장 먼저 앞장을 서서 이제 이렇게 후원을 했어요. 저는 혼자니까 가장 무슨 일이 생기면 돈이 먼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돈부터 내미는 거야 이제 무조건.
집안에 그래 명절 때도 제사 지나고 나가면 제가 항상 돈을 더 먼저 줘요. 청소년한테 돈 드리고서 좋은 걸로 장만하셔서 잘 하시라고 항상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집안에 큰형님이 아플 때도 제가 빨리 가서 그냥 뭐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500만 원 딱 주고 뭐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 큰형님이지만 그게 있잖아요, 그죠? 막내한테 그래서 받는 건 있잖아. 그러면서 제가 이제 작은 형님을 설득을 했지. 형님, 어머님 만약에 돌아가시면은. 우리가 장례를 치러도 사실은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머님 좋은 곳으로 가시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잖아요. 돌아가시면 좋은 곳으로 하는 거지 누구한테 생색내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걸 작은 형님한테 저하고 좀 통하는 게 있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는 형님도 생각해 주시라고. 어머님이 만약에 돌아가시면 장례를 교회식을 해야 된다. 어머님 위해서 하는 거지 우리가 우리 생색내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러면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제가 어머님한테 이제 교육을 시켰죠. 어머님이 만약에 갑자기 돌아가시면 어머님은 장례식을 교회식을 해야 된다는 걸 큰형님한테 계속 말씀하시라.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큰형님도 반대를 했다가 이제 조금씩 이제 어머님이 자꾸 원하시니까 누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시 이제 같이 모였을 때 제가 명절 때 한번 제가 저희 어머님한테 소설을 주었죠. 어머님 제사 지나고 나서 말씀 한번 하시라고. 그럼 이제 제가 거들겠다. 근데 명절 때 이제 다 모였을 때 이제 어머님이 나 죽걸랑 나는 교회 다녔으니까 교회식을 해줘라. 그러니까 큰형님이 이제 옆에 계시고 조금 이제 약간의 반대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내지만 한 말씀 드리겠다고. 이 장례식도 어머님을 위한 장례식이야지 우리가 생색내기 위한 장례식이면 안 되지 않겠느냐. 어머님 좋은 곳에 가서 우리가 좋은 곳으로 가시라고 우리가 비는 거다. 이제 연세가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설명을 알아듣시게. 우리가 어머님 좋은 곳을 가시라고 빌어드리는 거랑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교회를 다녔으니까 교회 쪽으로 해서 잘 빌어드리자 우리가. 그래서 어머님 좋은 곳을 가시면 좋지 않느냐. 그러면서 설득을 자꾸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상 이제 돌아가셨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왜 되게 교회 이제 누구 돌아가시면은 교인들 돌아가시면 이렇게 음악을 틀어놓잖아요. 찬송가 테이프를 틀어놓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생각이 딱 들어서 찬송가 테이프를 딱 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큰형님이 인상이 벌써 딱 안 좋으신 거야. 그래서 이건 이 순간은 그냥 넘겨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이 순간은 그냥 넘어가자. 그래서 내가 참고 그냥 내비뒀어요. 그 대신 이제 저희 큰형님하고 이제 작은 형님하고 상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냐. 그러니까 어머님이 원하셨던 거니까 우리가 어머님이 원하신 대로 해주자.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게 그러면은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형님 절 못하시고 장례식 할 때 절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절 못하시고 그러는 거 혹시 서운하셔서 그러시냐. 그러니까 그렇다 이거야. 어머님 가시는데 절도 안 하고 그런다 이거지. 걱정하지 마시라. 대신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형님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형님 절하고 싶으면 절하고 곡하고 싶으면 곡하고 다 해라. 상관없다. 일단은 어머님이 먼저 선택한 게 기독교니까 기독교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형님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라고. 그러면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라.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라고. 차리고 싶은 건 다 차리고 하시고 싶은 건 다 하라고. 내가 돈 다 드릴 테니까 다 하시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주인이야. 그러면 된다고. 그렇게 합의를 봐서 이제 교회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 다 오시고 금산 군에 있는 교인들이 다 왔어요. 하여튼간 금산 목회자들이 다 오시고 제가 이제 다행히 이제 목사님들하고 관계가 참 다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 다 오시고 막 교인들 다 오시고 해가지고 막 그냥 마당이 완전 차고 넘쳤어요. 막 진짜 그래서 막 찬미 크게 부르고 정말 떠나가라 찬미 불러가면서 교회식으로 예배 드리고 장례를 잘 치르고 그리고 형님 이제 서운하시면 형님 하시라고 하시고 조금 다 하시라고 해서 합의를 봐서 이렇게 잘 치렀어요. 그래서 이제 무사히 이제 장례를 치렀어요. 그랬는데 예배를 이제 드려야 되잖아요. 제사 때. 근데 이제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야. 명절 돌아오지 제사 돌아오지 하면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저 혼자 교육인 거야. 그리고 형님들 다 아무도 안 다니고. 그래서 이제 명절 때 되면 제가 큰형 스님한테도 돈을 막 드려야 돼. 좋은 걸로 최고 좋은 걸로 차리라고 돈을 막 드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준비를 딱 하고 정장 딱 하고 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 때는 제가 그랬어요.
어머님 첫 제사고, 그러니까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형님 어떻게 하시겠냐고. 그 대신 목사님 드리고 예배 드리고 나서 형님 하시고 싶은 거 다 하시라고. 그러면 되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러니까 항상 제 주장을 주장만 한 게 아니라 형님하고 항상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서로 합의를 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분들은 절 안 하면은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걸 내가 이제 알기 때문에 제가 먼저 알잖아. 그러니까 먼저 아는 사람 이해를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예배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형님 하시고 싶은 거 다 하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그냥 목사님 모시고 이제 매번 예배 드리고 명절 때에는 어떻게 하냐 이게 고민인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형님 명절 때도 똑같이 했으면 좋겠다.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 인도하고 그리고 형님 제사 지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 악기도 있어요. 제가 이제 오래된 풍금도 있고 이제 첼로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럼 저는 그걸 갖다 가지고 갔어요. 키보드도 있으면 키보드 가져가서 정식으로 집에서 예배드릴 때는 뭐 키보드 이런 거 안 치잖아요. 근데 저는 집에서 할 때는 더 화려하게 키보드 가져가서 제가 키보드 쳐. 그리고 찬미가 복사해서 다 저희 어머님이 딱 한 장 아는 노래가 420장 사랑하는 예수님을 그거 한 곡밖에 모르셔요. 글도 모르셨기 때문에 그것만 외우셔서 부르셨거든요. 그리고 프린트 해갖고서 다 나눠줘 가족들. 그리고 그것만 부르게 하는 거야. 그리고 제가 이제 오래간 치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그 대신 제가 그때 뭘 중요한 걸 알았냐면 안 믿는 사람들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럼 고마워해요. 그걸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어떻게 대화를 하다가 저희 큰형님이 좀 그때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형님 제가 부족하지만 매일 형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힘내시라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작은 형님 바로 옆에 있다가 그럼 나는 물론 형님 위해서 기도하죠. 그래서 그럼 나는 그러는데 뜨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희 작은 형님이랑 큰 형님이랑 교회하고는 정말 거리가 멀은 분인데도 본인들 위해서 기도 안 한다는 건 섭섭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있구나.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고 나서 마지막 기도할 때는 조카부터 큰형님부터 그냥 다 읊어 진짜 다 읊어 기도할 때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읊어요. 그러면 벌써 기분이 다들 틀려. 얼굴이 미소가 있어요. 근데 누구나 다 마치 일단 멀리 가 있다고 해서 빼놓고 하잖아. 그럼 섭섭해서 안 돼. 그래서 비록 안 믿지만은 남을 위해서 자기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 다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다행히 이제 명절 때든 제사 때든 제가 꼭 예배 인도해요. 예배 인도하고 그리고 이제 하시고 싶은 거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막 후원을 하죠. 예. 그렇게 해서 그냥 작은 형님은 그래서 그래요. 내가 나이 더 먹으면 나는 교회 다닐 거라고 지금은 그냥 그러셔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항상 형님들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근데 제가 어머님이 말문 닫으신 거에 대해서나 뭐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섭섭하고 막 이랬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다 감사한 거야. 뭐냐면 저희 어머님이 신앙을 그렇게 오래 하지도 않았고 그러셔서 혹시라도 쓰러졌을 때 내가 교회 다니고 이렇게 잘했는데 내가 이게 뭐냐 한쪽 마비되고 막 이렇게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말했으면 어떡할 뻔했냐고. 마지막에 그렇게 하고 부정했으면 어떡할 뻔했냐고. 그걸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님의 입을 말문을 닫으신 것도 다 뜻이 있었구나.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정말 그 뒤로 다 뜻이 있었구나. 그리고 제가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일주일 동안 제가 일을 못 나갔어요. 이제 제가 좀 눈물이 많아요. 그리고 어머님하고 관계가 이제 어머님의 살아온 걸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가슴이 아파서 일을 못 나가고 이제 집에서 그냥 어머님 사시던 집에서 있었어요. 계속. 그래서 제가 바깥 출입 전부 다 막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제가 꿈에 교회를 갔는데 저희 어머님이 요 위에 앉아 계시는 거야. 하얀 한복을 입고서 이 위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어머님 이제 그때는 하늘나라 안 가시고 왜 여기서 계시냐고 제가 얼떨결에 말을 그렇게 한 거야. 아직 못 가셨어요? 내가 막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그냥 미소만 짓고 가만히 계시는데
조금 있으니까 이제 그 하늘에서 빛이 쫙 저희 어머님을 비추는 거예요. 저 꿈에 정말 환한 빛이 저희 어머님을 쫙 비치더니 저희 어머님이 그 빛 속에서 이렇게 끌어올라가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싹 위로 사라지시는 거예요. 그래 그 꿈을 꾸고 나서부터 제가 마음이 이제 안정이 되는 거야. 아, 저희 어머님이 잘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구나라는 안도감이랄까 그런 게 있으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일을 나갈 수 있고 이제 활동을 할 수 있게. 그 전에는 정말 집안에 꼼짝도 못했어요. 정말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에서 열까지 다. 저는 정말 비록 매일 뭐 안식일 아침에 겨우 뭐 들어있는 거 있는 거 갖다 꽂아서 교회다가 봉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 어머님의 삶이랄까 저의 삶이랄까 저희 가족들도 분명히 나중에는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라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예배 드릴 때마다도 제가 저희 가족들 위해서 항상 기도하지만 꽃하면서 제 성품도 많이 변했고 왜 그러냐면 제가 좀 외고집이거든요. 근데 꽃하면서 제 마음이 너무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웬만하면 다 좋고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많이 바뀌어서 제가 그때부터 청년들도 맨날 이제 저희 집에서 밥 해먹이고 맨날 이런 거 했는데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는 막 정말 곱절에 곱절로 갚아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겨우 그냥 저 일어나 꺾어 담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곱절에 곱절에 갚고 그리고 제가 이제 미용실을 작게 하지만은 장모님 이제 와보셨지만은 뭐 제가 살면서 뭐 돈 때문에 뭐 걱정하고 뭐 이런 일은 없었어요. 네, 정말 넉넉하게 항상 하나님께 바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바칠 수 있게 그럼 하시고 또 삶도 그렇게 하고 저희 식구들도 다 제가 또 돌볼 수 있게 그럼 하는 그런 넉넉함도 있었어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제가 오늘이 2탄이지만 제가 혹시 3탄을 할 수 있다면은 제가 이제 안식일 문제 갖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민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안식일 문제 해결할 때 아주 큰 일이 있었거든요. 혹시 할 수 있다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